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옛 찬송가는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신 그러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 내용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받은 바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서에는 이 복음에 대한 충분한 내용들이 충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는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명의 저자가 각각의 관점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의 저자와 또한 독자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이 복음의 말씀들이 해석되어져야 하는지,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각각의 관점들이 다르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 안에는 사실 이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난 그런 행적에 대해서는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의 마지막 절이라고 생각되는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사실 어떠한 글을 맺는 말로서는 적합한 문장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마가복음은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마가가 이 책에서 다른 복음서들과 다른 메시지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가의 독특한 관점으로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고, 그러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강조하고자 하는가, 특별히 이 결말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결말에 대한 내용, 왜 마가가 이렇게 결말을 맺었어야만 했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 말씀들을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16장 8절까지를 마가복음의 본문의 마지막 결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앞뒤로 괄호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어떠한 사본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괄호로 묶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본문 안에는 있고 어떠한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밑에 보면 각주로 이렇게 달아놓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괄호로 묶여져 있는 그 내용에 대한 설명들이 각주로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을 연구할 때 주로 사용되는 권위 있는 그런 사본 중에 신의 사본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바티칸 사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사본은 4세기경에 쓰여진 그런 사본인데, 신약 성경에 있어서 매우 권위 있는 그런 성경 사본으로 우리가 연구하는 그러한 책들입니다. 그 두 사본에는 마가복음의 결말, 이것을 8절로 끝내고 있습니다. 9절부터 20절까지의 결말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세기에 순교자였던 유스티누스나 또는 타티안, 그리고 4세기의 유세비우스, 그리고 제롬과 같은 교부들도 사실은 이 사람들도 9절부터 20절까지의 그런 결론의 부분들의 내용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것이 마가가 쓴 결론의 결말은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8절까지 기록한 것들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외적인 증거들이 마가복음이 8절에서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물론 후대에 많은 사본들이 또는 성경들의 번역본들이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결말부로 보고 기록한 그런 많은 사본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본을 볼 때는 더 오래된 것들, 더 권위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얘기하고 있는, 결론 맺고 있는 것은 8절에서 끝난다는 것을 외적으로 증거해주고 있는 그러한 문서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적인 증거들도 여러 발견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그런 단어의 선택이 이전에 마가가 썼던 16장 8절까지의 단어와 무려 15가지 종류의 단어가 다른 것들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전에 썼던 단어가 아닌 다른 단어가 15단어 이상이 이 결론 부분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체와 단어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을 연결지고 있는 그런 관계가 매끄럽지 않은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9절에 보면 그 주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주어로 받고 있는데 그 히라고 하는 그 주어가 사실은 8절에서 그 남성으로 쓰인 그 히가 8절에서도 남성의 이야기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8절의 주어는 여인들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이야기가 8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 9절부터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과 16장에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무려 3번이나 언급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16장 지금 결론부로 생각하고 있는 9절부터 20절까지의 막달라 마리아를 마치 새로운 사람으로 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7절에 보시면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9절 이하의 그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17절에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와 18절에 뱀을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자체는 사실 마가의 어떤 독특한 문체나 단어의 선택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사도행전적인 그런 표현들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외적이고 내적인 증거들이 16장 8절까지의 말씀이 마가가 쓴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9절부터 20절까지 추가적으로 후대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 부분의 내용을 보면 9절과 10절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의 내용,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남겨져 있고, 막달라 마리아가 고침을 받는 그러한 장면들이 이제 누가복음 8장 2절의 말씀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과 13절은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 그것은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인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것과 예수님의 승천 기사와 그리고 제자들의 복음의 사역,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의 말씀들의 요약으로 그렇게 결론 맺어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9절부터 20절까지 해당하는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조각조각 모아서 후대의 사람들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증거들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들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것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진리의 요소와 다르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놓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서 각각의 관점과 그 저자와 독자의 상황에 맞춰서 그 복음서가 해석되어지고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마가의 의도와는 다른 결론으로 맺혀질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8절에서 결말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는 이미 1장 1절에서 자신이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이미 다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시작하신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가 중점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내용, 그 복음의 시작에 대한 내용이 지금 16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확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 책에서 이미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기록의 목적들을 이미 성취한 것이죠. 마가는 매우 간단하고 명료하게 자신의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복음서 중 가장 짧게 기록했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명료하게 기록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매우 확실하고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와 다르지 않는 그러한 마가의 독특한 그 문체의 특징들이 이 마가복음 안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는 왜 8절로 이 마가복음을 결말을 맺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글을 쓰는 방식에 대한 그 표현 방식을 보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부분적으로 그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들을 건너뛰는 형식으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이 책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부분적으로 또는 건너뛰는 방식으로 했다는 것은, 예를 들면 마가복음에서 보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등장이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고에 대한 말씀도 기록하고 있지 않고 베들레헴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생략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1장에서 예수님의 사역 후의 모습부터, 세례 받으신 이후부터의 모습으로 시작해서 16장에 부활하신 것까지를 기록하고 있죠. 사역 전의 이야기나 부활 후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가의 독특한 표현들이 있는데, 지금 그 여자들이 놀라워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도망하였다라는 듯 두려워한다는 그런 표현들이 마가복음 곳곳에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장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10장 24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15장 5절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16장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이 외에도 마가복음에는 마가만의 독특한 그런 표현의 방식을 쓴 것들이 매우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가 글을 쓰는 방식을 보면 이 책에서 어떠한 특징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결말을 맺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으로 맺는 것, 이것이 마가가 의도했던 맺은 말이었던 것이죠.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이미 사실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미 다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죽으실 것과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을 통해 증명한다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는 그것으로 충분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복음에 대한 설명이 그것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마가복음에도 이미 결말부 안에서는 발견되어 있지 않지만 그 전에 복음서 안에서는, 마가복음 안에서는 발견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10절에 보시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이 이미 마가복음 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14장 28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부활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미 마가는 그런 모든 사실들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면서도 매우 확실하고 충분하게 그 복음의
내용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다는 것, 그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1장 1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16장에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 그것으로 마치고 있죠. 그러면서 여자들의 고백과 같이 두려워하고 놀라고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보기에 이상한 결말을 맺고 있지만, 마가에게는 그 결말이 의도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마치 열린 결말처럼, 우리에게 답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린 결말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미완의 임무로서, 그 미완의 임무가 무엇이냐,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복음의 시작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끝난 것만 같은 그 복음의 소식이 새로운 복음의 시작으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시작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 복음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저희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그 새로운 복음의 시작을 맡겨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그러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또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표현으로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으로서의 사명들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 단순히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적인 그 영광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 주어질 그 영광에 대한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시작하신 그 복음의 시작이 이제는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을 마가는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복음으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을 통해 증명하셨다.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 너희들은 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주어지신 그 생명 자체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가 그렇게 서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붙드셔서 구원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한 그 복음의 영광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으니 저희들도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로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임무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진실하고 또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